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면서 한 가지 집중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인생,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목표와 계획을 세울까, 이것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집중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으니까 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인생 목표를 찾고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 목표 세우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 계획 수립하기, 뭐 이런 거창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아셔요? 제가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건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길게는 2주, 짧게는 1주씩 금식 기도를 1월 달에 혹은 12월 달에 혹은 7, 8월 달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제가 그 금식 기도 기간에 뭘 했냐면요, 제 이렇게 실패와 성공담을 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 기간에 뭘 했냐면, 제가 명색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금식 기도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 뭐 이제 그런 걸 정리하고 찾아보려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무슨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수련원에 가기도 하고 제 방에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금식 기도 기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람이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요, 백지를 옆에다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제 표현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어떤 계획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백지에다가 적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그 이제 정리를 하면 그 기도 기간 내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일까 아닌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 기간으로 금식 기도 기간을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가 혹은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성취할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짰어요. 그 금식 기도 기간에 예를 들자면 A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1월 달에 뭘 시작하고 3월 달에는 뭘 하고 연도 마감에까지는 뭘 어떻게 하고 월별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거를 다이어리에다가 다 적었어요. 이거는 이제 금식 기도 기간 중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적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5년, 10년 예수님 믿는 세월이, 교회 생활한 세월이 2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어떤 진실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미래와 인생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성서가 깨닫게 해주시는 진실을
그 긴 세월의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은 진실이 뭐냐면요. 그렇게 금식 기도 기간에 제가 세운 대부분의 목표는 제 욕심에서 나왔던 것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명색이 금식 기도 기간이잖아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 10일을 굶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뭐 예수님처럼 40일 굶은 사람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한 해, 두 해, 5년, 10년 지나면서 깨닫게 된 진실이 뭐냐면 그 금식 기도 기간에 세운 대부분의 제 목표는 다 저의 욕망과 욕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한 가지 깨달은 진실이 뭐냐면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라는 이 두 가지의 진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 내가 내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뭐 그게 잘못됐나? 또 그거를 예수님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라고 저도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내가 내 인생 목표를 세우고 그걸 예수님께 성취해달라고 눈물 콧물 혹은 밥을 굶어가면서 예수님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행위 자체가 너무 오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인생 계획은 대부분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다 라는 걸 깨달았고요.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산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대역죄였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의 실패와 하나님이 인생에서 회초리를 때리실 때 그것을 맞으면서 깨닫게 된 진실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쩌면 그런 속성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미래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어 저처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드리거나 혹은 진짜 진심을 드리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인간인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가 자기 인생 목표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목표를 이루어주는 종교적인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은 당신이 세운 인생 목표, 인생 계획, 하나님이 은혜로 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는 이런 설교나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가요.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욕심 성취하기 뭐 이런 걸로 점점 타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뭐예요? 솔직히 한번
저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혹은 지금 추진하는 혹은 마음속에 숨겨둔 삶의 계획,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계획, 목표 세울 때 어떤 의도로 그런 인생 목표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인생 목표 세우기, 하나님 뜻에 맞는 미래 계획하기.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것일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참 잘하시는 본문이에요. 참 잘하시는 본문이자 저는 제가 혹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바꿔서 이 본문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금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에요. 야고보 공동체에 쓴 글이잖아요. 야고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바꾸면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선적으로 들을 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들으라, 너희 중에 야고보가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세운 계획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한 행동이에요. 계획을,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더 멍청하고 무계획적이고 아무 대책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 13절에 나온 이 성도들은 볼 때는 대단히 지혜롭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멍청하지 않은 지혜로운 성도들이잖아요. 나는 1년 뒤에 이러저러한 도시 중에 이 도시에 가서 이 기간을 머물러서 이런 사업을 해갖고 이만큼 부를 얻을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 향해서 사역하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도둑질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세상에 악한 행위를 하겠다고 자기 인생 계획을 짠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기간 동안 머무르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대단히 상식적인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걸 마음에 딱 확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당혹스럽고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결론으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런 계획, 그런 자랑, 미래의 목표에 대한 자기 성취를 확신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악한 짓이다 라고,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죠. 그건 악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래와 자기 생명, 자기 시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미래 계획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 그거 선한 행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아주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내 뜻대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것과 정반대의 자리로 우리를 가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미래를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예수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계획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죽자 사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설교자의 양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일 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 공동체가 혹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미래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 미래의 계획을 예수님께 강구해서 그것을 성취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생각과 소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세요. 이렇게 성도들을 부추기고 혹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저나 여러분이 힘을 내게 되고 아 인생은 살만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맞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서가 정말로 우리에게 맞다, 그거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교의 핵심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미래의 목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세운 목표를 예수님 이름 빌려서 성취하려고 아주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 계획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종교적인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이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는 내일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내일이래요. 내일.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인생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날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혹은 미래에 저것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말하기를 오히려 너희는 너희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랑하는구나. 그런 행동,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자기 미래 계획은 하나님이 주권이 없는 자기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라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 계획 세우는 것, 저나 여러분이 내게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목표를 성취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세상은 이것을 악하거나 죄라고 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정하고 죄라고 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목표 설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 인생 계획 수립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 뿐이에요. 나는 내 생명, 내 미래,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간증들 많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10분 전에 쇼핑하고 나온 어떤 할머니, 아주머니의 이야기. 성수대교 무너지기 5분 전, 1분 전에 그 다리를 지나온 어떤 버스 기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날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이마트 앞에서요.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우회전하는데 신호를 어긴 큰 트럭이 신호를 어기고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고 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큰 사고 났구나. 근데 정말로 한 1, 2cm 차이도 아니게 그 차가 저 옆을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전동력으로 비켜갔어요. 전 승용차를 탔으니까 부딪혔으면 큰 사고가 났겠죠. 내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 전능하시고 어미하신 그분의 손 아래 우리는 있을 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우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 아래 있지 않잖아요. 생명과 시간과 미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때는 생명을 주시기도 해요. 인간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분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고 금식 기도하고 매달려도 호련히 예상하지 못할 때 성도분을 데리고 가실 때도 있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 놓치는 게 있어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예요. 단 하나도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인간형은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고 집중하고 자신을 쏟아부으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인간의 진실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의 은혜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목표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예요. 인간인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미래의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미래 계획을 이루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이 주일인 오늘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뭐 계획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함으로 그 미래의 어떤 목표나 계획이 얼마든지 성취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실이 뭔지 여러분 조금은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웬만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실을 우리는 조금은 그 끄트머리를 조금은 봤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은 느끼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뭡니까? 인간인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예요. 철저히 무력한 존재.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철저히 무력한 존재예요. 이게 인생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해요. 주님이 이 하루 동안 나를 살리시겠다고 마음 먹으실 때에만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구나. 주님이 너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때에만 내가 직장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구나. 또 일을 해도 거기서 빵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직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직장을 못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참 그 원하는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잠드는 사람이 여러분 세계에서 10억 명이나 돼요. 한 끼만 먹고 자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인생에 이런 저런 일을 허락하셔야만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에 이런 저런 일이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 전도자가 이런 얘기를 기록해놨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관찰했다는 거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항상 일찍 그 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관찰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맹한 장군, 용맹한 전사라고 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항상 그 장군이 이기는 게 아니더라. 지혜 있다고 해서 항상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뭘 성공하러 성취하는 게 아니더라. 명철자라고 해서 항상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더라. 공부 많이 하고 학위가 똑똑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해서 항상 사업에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얻는 게 아니더라. 지식인이라고 해서 항상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많이 배우고 지혜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더라 라고 전도자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볼 때 이런 일이 인생에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얘기한 시기와 우연은 우리식의 야고보식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미래 목표 세우는 것, 그 목표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가 쓸데없는데 정력을 너무 허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저는 어떤 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깨달은 이 성경의 진실을 한 10여 년 전에 깨달았다면 10여 년 이상의 이 인생 하나님 안에서의 이 공력과 눈물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딴 데 안 썼을 것 같아요. 생명과 시간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주권에 정면 도전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하찮은 존재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의이자 그분의 뜻이 섭리이자 그분의 뜻만 성취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욕심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어떤 사업 시작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떤 인생 목표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을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셔요. 내가 그 목표, 그 인생 계획 세울 때 내 미래는,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너 오라 이렇게 부르시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안개 같은 존재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목표, 그 계획 세우셨는지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목표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건지 아닌지 포장지가 뜯겨져요. 아니면은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나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내 미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어. 나는 그럴 자신이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서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나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무력한 존재구나. 내가 내 마음의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인생 계획, 인생 목표를 세우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미래 계획 세우기, 내 욕심대로 내 인생 목표 설정하기. 여러분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생명과 시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멸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라만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주권에 대한 거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기 능력에 대한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악한 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멘.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건 그거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목표 세우지 말고 생애 목표 세우지 말자. 그게 세상에서는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한다고 인생 계획 안 세워도 성경은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저한테 질문하실 수, 그러면 형제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지금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도시로 갈까요? 저 도시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런 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이런 걸 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두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정작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지금 너한테 닥친 이 문제에서,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순종, 그거 순종해. 요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이미 답은 성서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 사랑하기,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이게 너에게 주신 모든 일에 대한 답이야 라고 예수님이 딱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동차를 살 때 이 차를 살까요? 저 차를 살까요? 이런 걸 가지고 금식 기도하거나 기도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왜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내가 건드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하게 저처럼 오만하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왜 미래의 계획을 세우겠어요? 제가 미래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진짜 농사를 잘 짓고 진짜 사업을 많이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둬들여갖고 저장할 곳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곡식 창고를 져야지. 곡식 창고를 져서 그 곡식을 거기다 다 저장을 해요. 알곡을. 근데 그 부자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생명을 내가 내일 데리고 가면 너 창고에 저장된 저 알곡들이 누구께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이곳, 지금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뭘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뭐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거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무시하면서 자꾸만 미래에 이 길을 가는 게 맞나요? 저 길을 가는 게 맞나요?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선선히 이루어졌으면 내가 세운 목표가 선선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닥친 그 문제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여러분과 서걱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어떤 사건이나 곤란한 문제에 엉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계획이에요. 우리 미래에 주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주신 계획이에요. 그게 내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돈 모아서 어디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로 가야지,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욕심을 간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자기 인생 목표 세우는 거, 그리고 그걸 성취하려고 질주하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궁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쪽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돼요. 자꾸만 미래를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우고 그걸 성취하려고 시도했다가 자빠졌다가 안 되면 울고불고하고 진력 빼고, 이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서가 얘기한 대로 악한 길이고 죄 짓는 길이에요. 욕심을 성취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길이잖아요.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송구스러운데 그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제 표현에 담겨있는 뜻이 뭔지.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미래에 무슨 일이 성취될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두고 근심 걱정 많이 해요. 인간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근심 걱정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걱정이죠. 미래에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밤잠도 설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원하시는 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는 좀 지혜롭고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내 미래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다고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로. 내 인생이 나의 노력이나 내 결정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있구나 라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은 예수님 힘 빌려서 개인 목표 성취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팔아요. 뭐 저기 무당이 저는 안 가봤지만 무당에게 가면 무슨 마가 꼈다 그래서 부적도 팔고 그런다잖아요. 그거 베고 자거나 뭐 품에 놓고 자면 그게 비껴간다 그래서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막 팔잖아요. 무당들이. 그 잡무당이죠.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교의 본질은 피조물인 내가, 인간인 내가 철저하게 유한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진짜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 느낄 수 있잖아요.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날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표현 그대로 하셨어요.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중반기 이후까지 달려왔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여러분 인생 뭐 별거 있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예,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지만 별거 없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진짜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만날 날에 대한 약속이 없는 인생은 진짜 엉한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짓 다 하잖아요. 제가 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마약도 하고 뭔 약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교는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확신, 자기 의지를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인생 미래를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하면서 애쓰면서 진흙탕에서 뻑뻑뻑 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와 좌절과 눈물과 절망과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나처럼 허점이 많고 나처럼 불안정하며 나처럼 지혜 없는 사람에게 의지해서 내 인생을 던지면서 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볼 때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올바른 감성을 갖고 있으며 올바른 어떤 길로 스스로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볼 때 아니구나. 내 아들이 날 의지해서 산다? 얘 인생 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가 날 의지해서 산다? 저 사람 인생 망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에요. 내 미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에 달려있구나.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에 달려있구나. 그분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교가 웃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어봤어요. 뭐 그런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진실이니까.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인간도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는 것처럼 뛸 뿐이지 어떤 인간도 이걸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기독교 공동체가 자신의 미래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무엇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 없어도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요. 이게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래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대다수 기독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길이에요. 성서는 그것을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악한 죄예요. 악한 죄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는 주님 좋으신 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인생에 하시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저에게 좋은 일이에요 라고 진짜로 마음 먹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것. 이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분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하지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는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내가 내 욕심대로 미래 계획 세우는 거 그만둡시다. 내가 내 욕심대로 인생 계획 세우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그만둡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받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어떤 때는 또 그렇게 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내 욕심을 강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때는 놀랍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주시는 거지 부끄러운 길이요. 부끄러운 거. 아버지한테 부끄러운 행동이야. 맞는 행동이 아니야. 내가 내 능력 믿고 오만하게 시간과 미래의 주인처럼 행동했던 거, 이거 회개하고 이제 그만둡시다. 내가 멀어도 된양 내 인생 계획 세우고 진짜 확신에 차서 아주 막 배터리 완전히 충전한 사람처럼 막 추진하고 자기 믿고 의지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 꼭 된다, 이걸 꼭 이룰 수 있어, 나 이 자리까지 꼭 갈 거야.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란 표현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할 수 있어 라고 자기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성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허탄한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그 사람 데려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거든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먼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 이후에 주신 성령의 뜻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때 쓸 것, 이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합시다. 그럴 때 은혜 많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기 좋으신 때, 하나님 보기 좋으신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혹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거부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미래나 내 인생이 나의 어떤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역사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미래나 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정말로 몰라요. 오직 모든 게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 이곳에 여기서 주님 뜻에 순종할 테니까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먹이시든 굶기시든 흥하게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보기 좋은 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미래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다 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시자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대역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미래에 뭐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 그거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넘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이 이 본문 나눔을 같이 해봤어요. 제가 설교 도중에 여러분에게 좀 큰 소리도 말씀드리고 격하게 이야기한 게 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상처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찌르시는 게 있다면 그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들으시면서 아, 저 형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쫓아가는 거 이거 내 욕심이네 라고 깨달으셨다면 그거 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할게요. 이렇게 인생 계획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눔 안 해요?